오늘 시간에는 수요 기도의 히브리서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경주, 권고 및 징계의 의미와 유익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오리겐이라는 초기 교부가 있었는데,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교부인데 아주 머리가 수제였어요. 근데 그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이 히브리서가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썼을 거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상당히 일리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도 지금은 우리는 헬라어로 기록된, 대문자로 기록된 오래된 거지만, 마태복음이 원래 히브리어로 썼다는 말이 있어요.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제가 신약학 전공입니다. 박사학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 그 역사적 자료도 좀 있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의미는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사도 바울이 썼을 거예요. 이것은 히브리서는 마지막 죽기 일부 직전에 썼어요. 65년에서 66년경 요 근방에 썼어요. 67년 8년에 돌아가셔요, 순교로. 근데 그 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계시의 최고봉에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그 전에 로마서, 갈라디아서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고봉 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이 히브리서는.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요, 복음의 그 능력으로 의롭다함으로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잘 된다, 이런 쪽인다. 여기는 잘못하면 지옥과, 이런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그게 좀 반대적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거 쓸 때 구원이라는 게 쉽게 이루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로 썼는데, 이 바울의 가장 바울의 옆에서 모든 전도 사역을 지켜봤던 의사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누가. 이 누가가 결국에 이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바울의 이야기잖아요. 9장에 잠깐 나왔다가 13장부터 바울의 선교 이야기인데 요걸 썼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물어봐서 썼겠죠. 물어봐서. 그래서 베드로한테 물어봐서 그 전에 이야기는 쓴 것 같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물어봤다고 1장 1절에 나와요. 누가 보면 읽어보면은. 그래서 들어서 이것을 썼는데, 이 히브리서를 헬라어로 번역한 사람도 누가다,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이 원래는 히브리어로 기록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 내용 자체도 유대인들에게 최적화된 그런 버전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은 이것이 좀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 문제 요거 우리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1장부터 10장 18절까지 이 전반부에는 이 제사와 관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탁월하시다,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모세보다 뛰어나고 아론보다 뛰어나고 제사보다 뛰어나다, 요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교보다 뛰어나다, 이 모든 걸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0장 19절부터 13장 마지막 절까지 요 부분은 이제 후반부인데, 요 후반부에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 유대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배교다. 배교다. 개가 토하했던 것을 도로먹고 돼지가 깨끗한 데 와서 다시 노는 거 똑같다. 베드로가 한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사람들이 돌아가려고 했느냐는 거죠. 왜 돌아가려고 했느냐. 첫째는 유대인들이 왕따를 시켰어요. 형제 하다가 예수 믿으니까 너는 이제 우리 집에 호적을 파버려야 돼. 뭘 파버려요? 우리 예수 믿으면 그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오늘 호적에서 파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아예 그냥 낙인을 찍고 들어오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배척을 했죠. 뿐만 아니라 로마 화제를 통해서 네로 황제가 로마 화제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에게 그 화살을 돌렸어요.
자기가 해놓고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잡아서 죽이니까 이 유대교는 정상적인 종교로서 로마가 받아들이는데 기독교인들은 왜 어떻게 했냐면 기독교인들은 몰래 모여서 식인을 한다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피와 살을 나눈다. 몰래 모여서 피와 살을 나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기는. 맞았다 할 수도 없어. 피와 살을 나누는 거 아니죠. 포도주와 떡을 먹었지. 사람 잡았어요? 썰었어요? 그런데 피와, 여기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그랬잖아요. 그 자리에 평상식 때.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와가지고, 야, 저것들 식인종이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이단을 정죄하려면 다 걸어. 어찌갔든 간에. 나를 걸려면 다 걸었을 거예요, 진짜.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긍휼하시셔가지고, 아직까지 안 걸어가지고, 제가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는 정상적인 코스를 다 밟은 사람이에요. 어쩌다가 이렇게 1년 만에 어떻게 갖고 복사된 게 아니라고. 11년, 12년 걸린 거예요. 그리고 대학원까지 다 나오고 이 박사학위까지 공부하고 있다고요. 저는 정상적인 삶을 걸어왔어. 그냥 느닷없이 돼가지고 내가 신받았다. 뭘 받아? 신받았다가 아니구나. 성령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내가 했다. 그게 아니라고 나는. 말씀을 다 공부를 하고 싹 공부를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 운동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운동하면 이게 귀신이 주인지 모른다니까. 결국은 내가 그걸 다 알았어요. 귀신이 주인 줄 자기도 몰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유대교에 있으면은 유대인들이 공동체에 자기들이 잘 살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로마의 핍박도 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잘못되면 추방을 시키거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감옥에를 쳐넣거나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것이 10장에 나와 있어요. 자,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32절에 34절 시작. 전날에 예전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예수를 믿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 옥에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재산을 몰수당하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하늘에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핍박도 안 받고 쫓겨나지도 않고 재산 몰수도 안 당하고 감옥에도 안 갇히고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다시 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거 아니다. 다시 가는 것은 배교하는 거다. 배교하는 거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그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5번에 걸쳐서 경고를 해주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너희들 야차하면 지옥 간다 이 얘기예요. 야차하면 지옥 간다. 근데 그것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이방인들은 뭡니까? 우리는 쉽게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신칭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왜? 종교개혁자들의 전통 밑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된다고 믿는 거예요. 초창기에 바울이 로마서에 있을 때는 긍정적으로 써야 돼. 왜?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 힘든 거예요. 구원 못 받아 잘. 그렇게부터 처음부터 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처음 믿는 사람한테 신앙생활은 좁은 길이요. 그래서 너가 아주 고난이 아주 힘들 거야. 그래가지고 너는 아마 거의 너는 10중 말고는 중간에 포기할걸?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 안 되지. 처음에 할 때는. 처음에 할 때는 좋은 걸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처음에 좋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럴 때가 있었어. 그거 없는 게 아니고 그것도 있어야 돼. 복 받는다 해야 오지. 어찌하든 간에. 왔으면 제대로 이제 길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열어봐봐요. 초창기에 쓰는 거니까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로마서 8장 30절.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자,
로마서 8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소명이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의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 영광스럽게 했다. 영화롭게 하심. 요 단계 들어가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예정하신 사람을 부르시고, 부르신 다음에 다시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 다음에 영화롭게 하심, 중간에 거룩하게 하심을 더 넣기도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데, 요 단계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처럼 절대 그런 법 없어요. 신앙은 에스컬레이터가 아니에요. 딱 타면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고. 마귀라는 것을 배제하면 안 돼. 여기는 마귀가 없어. 마귀 없는 세상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귀신이 꽉 차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요대로 마귀가 되도록, 오, 에스컬레이터 탔으니까 영화롭게가 쫙 돼서 천국까지 잘 들어가세요, 우리가 보이콧 해줄게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거 불가능해요. 으뜸이 끌어내서 그냥 옆에서 막 달라들어서 막 끌어내려고 하는 건데, 그게 이대로 되는 것은 없어요. 절대. 우리는 그래서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할렐루야. 오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무거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 무거운 짐도 벗어버려야 돼.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수많은 귀신들이 안에 있다고요. 이것이 너무 무거우면은 너무 힘들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너무 질병이 심해버리면요 못 고쳐. 내가 볼 때 우리는 뭐 예수님 같은 사람이 아니요, 못 고쳐. 너무 질병이 심해버리면, 질병이 없을 때 잘 부지세요. 질병이 없을 때 예방이 더 나아. 예방이 너무 힘들어 버리면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해야 돼, 회개하다가. 그런데 다 낫는 건 아니에요. 다 나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있을 때 신앙이 천국까지 가도록, 사탄 마귀가 환경이 없는 세상이 이렇게 되겠지만, 사탄 마귀가 있는데 이게 되겠냐? 이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반드시 예수 믿고 나서 몰아내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걸 교회가 안 가르쳤어요. 이것을 우리는 예수 믿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된다 하지만,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저주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계속 가난, 계속 질병, 계속 자녀가 망하는데 계속 있을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자녀들이 뭐예요? 엄마는 예수 믿을 때 맨날 병원만 다니고, 맨날 아파 죽겠다고 얘기하고, 맨날 입으로 씨부렁거리고. 왜? 속에 혈기 분노가 있는데 원망 불평이 영에 가득 있는데, 뱀들이 가득 있는데 그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살다 보면. 그리고 이것들을 뽑아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이제 마지막 때가 돼가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귀신만 쫓아낸다고 데가 있어요. 귀신만 쫓아내는 데가 있다니까. 근데 회개를 안 가르쳐주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의미 없으면 의미 없음. 나갔다가 다시 오는데 귀신이 뭐 누가 뭐 거기다 뭐 철창을 뭐 못 들어오게 막 막습니까? 예수의 피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피가 적셔지려면 회개를 해야만이,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그 예수의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량해서 더럽혀진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러운 영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몰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우리 밖에 귀신이, 악의 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었다고 자동적으로 그냥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신앙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싸움인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말씀 암송만 가르치고 귀신에 대해서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지, 일평생에 당할 수밖에 없어. 왜? 귀신은 잠잡니까 안 잡니까? 우리가 잠자니까, 오, 너도 잠자구나, 우리 저 휴전이다. 그리고 잘 때 딱 잤다가 아침에 깨, 오, 너도 깨났니? 나도 깨났어.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또 전쟁합니까? 귀신은 24시간 졸지도 않아. 천사기 때문에 피곤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조상 대대로 내려와서 그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집안의 약점과 내력을 잘 알고 있어. 무엇으로 이놈을 넘어뜨리면 가장 빨리 넘어뜨린가? 음란으로 넘어뜨리면 가장 빨리 넘어뜨리는 것인가? 명예욕으로 넘어뜨리면 빨리 넘어뜨리는 거예요. 물질을 줘버리면 타락할 것인가? 잘 알아. 잘 알아. 그래서 때로는
그 귀신들도 물질을 주기도 하고 쾌락을 막 선물하기도 해. 그러니까 이것이 복인 줄 알아? 아니에요. 그게 망하는 길인데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고난, 핍박, 환난이 없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있어요. 왜? 이 속에 있는 영을 몰아내기 위한 것도 있고요. 이 고난을 주는 목적이, 오늘 설교 제목은 이 고난을 왜 하나님이 주는 것인가 관한 거예요. 징계를 왜 하시는 거죠. 예, 징계를 왜 하는 것이,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이 신앙의 경주는 앞으로만 가는 거, 뒤로 가는 걸 경주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앞으로만 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물고기가 비늘이 없으면 부정한 거예요. 아시죠? 레위기 11장에 비늘이 있어야 돼. 비늘이, 물고기는 반드시 비늘이 있어야 돼. 비늘이 없는 물고기, 문어, 오징어, 명태, 상어, 고래 부정한 거예요. 그건 먹지 못할 음식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앞뒤로가 자유롭게 갈 수 있어요. 근데 물고기는 뒤로 가려면은 비늘이 딱 서가지고 뒤로는 못 가게 돼 있어. 앞으로만 딱 접어서 앞으로 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비늘이 앞쪽에서 뒤로 가게 돼 있다니까. 이렇게 하면 서버려. 나중에 여러분들 비늘 그 벗길 때 이렇게 하면 뒤에서 이렇게 벗기잖아요. 이렇게 서버리니까 뒤로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오직 우리는 앞으로만 가야 돼. 할렐루야. 이게 그렇게 깨끗한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뒤로 가서 10년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 두 사람이 있어. 자기 남편은 신앙이 그냥 개떡지야. 뭐라고요? 개딱지 같아. 자기는 신앙이 좋아. 근데 남편이 여보 나도 교회를 갈 테니까 좀 예배 시간 1시간 하지 말고 30분만 딱 드리는데 가자. 그럼 내가 교회 나갈게. 그러면 따라갈까 안 따라갈까요? 반드시 망해. 신앙은 앞장선 사람이 끌어가는 것이지 앞장서지 못한 사람 밀어주는 그런 신앙상은 없어요. 여러분 평생 기억하세요. 네? 평생 기억하세요. 누구 여 사람 자기를 맞춰주겠다고 신앙을 내려버리잖아요. 반드시 망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신앙은 앞에 있는 사람이 끌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주도권을 가진 자가 좌우지간 절대 그런 타협을 하면 안 돼. 설령 지금 안 나와도 나는 절대 흔들지 마세요. 너는 반드시 천국 간다. 할렐루야. 그렇게 마음 생각해야 돼. 내가 회개해서 반드시 천국 가게 만들겠다. 딱 생각해야지. 그 따라주면은요 뒤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경주를 우리가 할 때 푯대를 바라보고 경주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뒤로 가는 사람 없잖아. 뒤로 가는 사람을. 그리고 신앙은 경주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1절에 3절 얘기예요. 예, 신앙은 경주다라는 경주. 푯대를 향하여서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여러분이 신앙을요 낮은 데로 향하면 절대 안 돼요. 오늘도 더 성숙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할렐루야, 나를 더 깨워서 온전한 자로 만들어준 말씀에 따라가야 돼요. 거기를 따라가려고 해야 돼 항상.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실패하게 돼요. 자, 12절 13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신앙은 경주인데 이 경주는 결국에 그 마지막 종착점은 천국입니다. 천국에 꼬리내야 신앙상은 성공인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부자 되었습니다. 간증하면 부러워. 나도 저렇게 좀 부자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 믿었더니 암병에서 나왔습니다. 야, 좀 암병이 나오면 천국 가나? 부자 되면 천국 가나? 그건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육신에 보는 문제만. 그래서요 이 진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영적 계급이 올라가고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올라가고 천국집을 아름답게 짓게, 요게 진짜인데 이 세상에 돈 벌어서 어디 빌딩 샀다네, 뭐 자식이 합격했다네, 그것만 늘 자랑해 교회에서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아. 속는 거예요.
그 일시적이고 찰나적이고 그것이 천국 보내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할렐루야 열심히 이렇게 달려가야 돼. 열심히 달려가야 돼. 푯대를 세워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은 바로 우리가 경주를 하는데 그 경주에 모범이 하나 있었어요. 모델이. 그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합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네, 그래서 좀 이따 예수를 소개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경주를 하게 될 때, 이 앞으로 나가게 될 때 환난 핍박과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에스컬레이터는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는데 오히려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런 찬송 있죠.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예, 그런 풍랑이 우리에게 인생은 이 요동치는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닷가와 똑같아요. 예, 우리 인생은 배를 타고 이렇게 저기 이쪽 베세다 또는 어디에서 뭐 가다라에서 저 베세다까지 가버나움까지 이게 가는 건데 풍랑이 있는 거예요. 풍랑이. 그러면 자 풍랑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풍랑이 일어나는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해야 거기에서 그 어려움을 딛고 갈 수가 있잖아요. 풍랑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 이 이유는 이거 제거하면 되잖아. 이거 제거하면 되잖아. 예, 내 삶에 이것이 문제였다 그러면 이거 제거하면 되잖아. 이것이 문제였다. 이거 제거하면 되잖아. 그런데 이 문제 요것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풀어주지 않으면은 항상 물음표.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왜 나는 질병에 걸렸지? 왜 내 자식은 말이 안 듣지? 하나님이 나를 관심이 없나?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성경은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 환난, 역경들이 왜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그래서 그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를 하신대요. 이 훈련한다는 말일 수도 있고요. 징계라는 것은 조금 채찍을 때리는 것이고, 훈련한다는 것은 잘되게 하는 거예요. 둘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파이데이아라는 말, 징계라는 말은. 그래서 이 징계라는 말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라는 것이 의미가 무엇이고, 이 징계는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안겨주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어요. 들어볼래요? 안 들어보실래요? 들어봐야 되겠죠. 네. 제 설계의 특징은 서론이 길어.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계속 본답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보기 시작하면 궁금하대. 그렇게. 그래서 계속 본다는 거예요. 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좋은 거는 더 많이 들어봐야죠. 들어서 쭉 들어보면 그렇구나. 저는 원리에서 정확하게 성경을 찾아서 말씀을 해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초창기에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탁월하신 분이다. 1장부터 10장 18절까지 얘기해놨고, 그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푯대인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경주를 계속해 나가야 된다. 예, 이렇게 하는데, 그 전에 이 11장에 그 믿음의 길을 갔던 선배들의 이야기를 좀 써놨어요. 11장에가. 그리고 그 모든 선배들의 이야기의 최고의 멋진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12장 1절에 3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장에 혹시 공부를 안 했다 할지라도 오늘 배우면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네. 자, 12장 넘어옵니다.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11장에 나왔어요.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가 아니라 믿음의 창시자예요. 헬라 원문을 봅니다. 예, 믿음의 창시자, 아르케고스, 예, 창시자 또는 선구자, 개척자라는 의미예요. 믿음을 개척하신 분이다.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선구자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로드,
퀴리오스가 아니에요. 주님이 아니고 여기는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케 하신 이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참으신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3절에 12장 1절에 3절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요.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뭐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라합, 입다, 삼손, 뭐 저기에서 다윗, 뭐 사무엘까지 쭉 나오잖아요. 쭉 나오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증인들이 있으니까 우리들도 그들처럼 열심히 경주를 하게 되면 천국의 성까지 달려간다 이거죠. 하늘에 준비된 할렐루야 간다는 거죠. 달려간다는 거죠. 달려가는데 근데 달려가는데 이 주변에서 가지 못하게 막는 놈들이 있어요. 못 가게. 그 두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12장 1절입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 던져야 돼. 내가 경주를 하는데 옷을 잔뜩 입고 경주를 하면 잘할 수 있겠죠. 한 10겹을 입어 그냥. 여러분 달리기 선수들요 가장 얇은 옷을 입어. 딱 달라붙은 옷. 달리기 선수들. 그러지 달리기 선수가 막 오버 코트를 막 입고 막 이렇게 다니는 사람 없어. 이것 때문에 안 나가니까 앞으로 경주를 못 하니까. 자, 지금 예전에는 원래 올림픽 때는요 여자가 관람 금지였어요. 왜냐하면 옷 벗고 했어요. 원래는 처음에 일단은 옷이 나와준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옷 입고 그 다음에 여자도 참관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남자만 했어요. 그 남자만 안 해서 올림픽 할 때 원래는 그랬어요. 그래서 옷을 벗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올림픽은 옷 입고 하는 세대가 한 것이고 그 전에 처음에 할 때 로마 그리스에서 했을 때 그래서 옷을 벗고 이렇게 왜? 거추장스러우니까 달리기 하려면은 이걸 벗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뭐요?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 두 번째는 얽매기 쉬운 죄. 얽매기 쉬운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헬라 원문을 보면은 짐을 벗어버려야 되고요. 함정에 빠뜨리는 죄. 원문을 지금 함정에 빠뜨리는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벗어. 짐이 뭐냐? 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잖아요. 우리가 이 짐이 너무 무거워.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 근데 그 인생의 짐이요 결국에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인생의 짐이 없었어요. 가시안건키가 없었다고. 이게 죄를 지어서 결국에 짐도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지으면은 창세기 3장 14절에 뱀이 들어온다고 돼 있어요. 뱀이 먹고 살리라. 흙을 먹고 살리라. 그게 사람 육체예요. 먹고 살리는. 그러니까 이게 무거운 사실 짐은 다 뭐냐면 이 속에 귀신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들었어요. 그래서요 귀신들이 많이 들어온 사람은 제가 딱 보면 알아. 몸이 무거워. 움직임도 덜해. 병든 사람들 보세요. 병든 사람들이 막 파 이러한 사람 없어. 얼굴도 시커매. 그리고 몸도 움직임도 둔해. 왜요? 이 속에 귀신이 꽉 차서 그러는 거예요. 누르면 다 귀신이요. 옆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시커먼지 또. 원래 시커멓게 태어난 사람도 있어. 근데 귀신이 많이 들어간 사람은 시커매. 갈수록 시커매. 귀신이 많이 들어간 사람, 뱀이 많이 들어간 사람일수록 차가워. 어떻게 한다고요? 손발이 아주 얼음장이에요. 얼음장. 손발이 얼음장인 사람은 내 속에 뭐가 많이 들었다? 뱀들. 뱀들이 많이 들어. 뱀들이 많이 들었어요. 이거 너무 많으면은 꼬무락거리가 힘들어. 꼬무락거리 죄송합니다.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우리 어머니 쓰던 말이 왜 나온지 모르겠어요. 꼬무락거리기가 힘들어. 움직이기가 힘들어. 경주가 안 돼. 경주 무슨 경주야? 그냥 자기 몸도 움직이면 교회 나오라는 것도 그냥 이 더운 여름날 어디를 가 미쳤지. 그거 안 나간다. 절대 안 나와. 왜? 너무 힘든데 몸이. 그래서 이 속에 귀신들이 많이. 그 다음에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함정이 우리를 빠뜨린다 그죠. 그래서 늘 빠뜨리는 거야. 이 죄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밑에 나와요. 4절에 답이 나와. 답이 4절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죄에 대해서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 죽이는 단계까지는 안 갔다는 거죠. 이 단계는 아직까지. 근데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가차없이 죽일 거예요.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그래서 우리는요, 환난을 거의 통과합니다. 마지막 대접 심판 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5째 나팔, 6째 나팔까지는 다 받아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많이 죽어요. 6째 나팔 때 사람의 3분의 1이 죽으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다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지배하는 그때면은 휴거대에 올라갈 거예요. 온전한 처녀만. 나머지는 남을 거예요. 남은 사람은 666 표 안 받으면 죽여버릴 거예요. 그때는. 그 시대에 이제 곧 와요.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눈앞에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는 피리까지 싸우진 않지만,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직은 아니지만 죄와 싸워야 된다. 그래서 죄와 싸우고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을 내보내려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벗어 던지라. 자, 우리가 받는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무엇 때문이냐면 속에 귀신이 들어서 오는 것도 있는 거예요. 고난의 3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고난의 3대 이유. 첫째, 내가 죄를 지어서 죄값으로 인하여 고난이 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죄를 지어서 죄값으로 고난이. 자, 예를 들면 다윗의 일생을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하기 전까지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죽인다고 막 쫓아다녀가지고 블레셋에 도망갔다, 어디 도망갔다, 뭐 그다음에 자기 외할머니 있는 대로 모압으로도 도망갔다가 막 도망가잖아요. 도망다니는데 10년을 도망다녔어요.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울왕의 시기, 질투심 때문에. 예?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그에게는 만만을 돌린다 해가지고, 자기보다 훌륭한 장수가 나왔으면은 그를 잘 세워서 다음 차기 주자를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안 되나 봐요. 그게 나보다 더 똑똑한 놈은 내려버리려고 그래. 안 되나 봐 이렇게. 그리고 시기 질투심 때문에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맨날 쫓아다녔어. 그래서 고통을 겪었는데, 이것은 뭐요?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그렇죠?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10여 년 동안에 이런 처참한 고생을 하게 만들었냐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밧세바 사건이 이제 최초의 범죄 사건이에요. 다윗의 밧세바를 겁탈을 하고 우리아 장군의 남편을 죽였잖아요. 네. 간음죄와 살인죄, 이게 다윗이 아주 나쁜 죄를 지었어요. 이 나쁜 죄를 지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죠. 약 10개월 뒤에 와서 책망을 할 때 암양 새끼 비유를 통해서 다시 생략. 그래서 책망을 하니까 그런 놈들은 가만둬서는 안 된다. 죽여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4배를 갚아야 된다. 막 얘기했어요. You are the man 그랬잖아요. 당시이다. 그래서 결국에 4배를 갚게 되는데, 자기가 우리아 장수 1명 죽였지만 첫째 아들 암논 죽고, 그 전에 밧세바하고 사이에 태나나가 죽었어. 그 다음에 암논이 압살롬이 죽이잖아요. 그 다음에 압살롬을 요압 장군이 죽이잖아요.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나중에 솔로몬 때 반역에 또 죽어요. 4명의 아들이 죽어요. 그대로 입으로 벌어. 뭐라고요? 입을 조심하시라고. 입으로 벌 필요는 없잖아. 일부러. 그래서 자꾸 마우스 하는 게 좋아요. 잘 모르면 모릅니다. 그러니 사건이 터졌으면 그래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놈 죽여라! 4배 갚아라! 이렇게 그냥 굳이 할 필요 없잖아, 그거. 예? 그래서 다윗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려. 그 밧세바 사건을. 그래서 처참한 지경에 놓이게 되는데, 그 처참한 지경에 놓이는 것이 뼈가 마를 정도였다고 해요. 하나님이 그를 떠나요. 그래서 성령이 떠난 줄 알았어. 그래서 막 간절히 요청해. 자, 시편 51편. 이 고난에 대해 징계하심이래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데 그냥 우리의 연단을 위한 징계도 있지만, 어떤 걸 뭐요? 죄를 지어서 범죄에 대한 징계도 있다 이거죠. 아시겠죠? 징계의 의미인 거예요. 징계 3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시편 51편. 시편 51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지금 죄를 지어서 징계를 당하고 있는데 나는 의인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나는 욥의 고난입니다. 나는 이 고난을 견뎌야 돼. 무슨 고난을 견뎌? 빨리 회개해야지. 아니, 귀신 들어서 괴롭히고 있는데 그냥 그것을 고난이라고. 그 고난 참아서 눈곱만큼도 천국에 상금 안 됩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그렇게 힘들게 한 것은, 그 이겨낸 것은 상급이 되지만 밧세바하고 간음해서 하나님이 징계 내려준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참아내는 것이 상급이 하나도 안 된다 그 말이요. 빨리 회개해서 털어버려야지. 근데 많은 사람이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이 나는 욥처럼 고난을 줘가지고 이걸 인내해야 된다고. 무슨 인내요? 폭 찔러서 빨리 뱀 집어내야지. 네. 시편 51편 11절 10절부터 11절까지 12절까지 읽습니다. 10절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성령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사울왕을 봤더니 범죄했더니 성령이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령이 오니까 미쳐버리잖아요.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밤이 잠이 안 와. 끙끙 앓았어. 몸무게가 쑥 빠졌어. 몸에서 뼈가 말라버렸다고 그래. 뼈가 마를 정도로 엄청난 이런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뼈가 말라버렸다. 어디가 나오나? 시편 32편. 시편 32편 3절이에요. 3절. 죄를 짓고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됐냐? 3절 4절 3절 4절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뼈가 아프는 고통, 뼈가 막 쇠약해져 가지고 힘이 없고 그냥 너무 고통스러운 상태까지 빠진 거예요. 이것은 죄지어서 하는 거니까 뭐예요? 빨리 회개해서 털어버려야 될 일이지 그걸 참는다고 무슨 건강이 되돌아올 리가 없어. 그럼 그 다음 구절이 답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시편 32편 5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네. 빨리 토설을 해야 돼. 죄를 지었으면 그 징계는 그때 주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내린 징계가 있단 말이죠. 고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이거죠. 그때는 빨리 뭐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뼈를 말았다는 게 시편 6편, 38편, 51편, 102편, 130, 143편 다 나와. 뼈를 말랐다. 뼈가 마를 정도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지 않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정말 이게 눈물 나는 이야기예요. 시편 130편만 그것만 봐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시편 130편. 6절 말씀인데요.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질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주님 앞에 설 것입니까? 그러나 사유 없이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이다. 나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 주님이 나를 떠나버렸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이 언제나 나에게 올 것인가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정신이 없더니 몰랐던 거죠. 그러다 나중에 그러니까 밧세바하고 이 간음을 하고 나서 10달 동안 그런 거예요. 10달 동안 나단 선지자 올 때까지 그 고통을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니까 즉시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니까 감사히 봐. 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주님이 나에게 책망해 줄 걸 빨리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단 선지가 그 얘기니까
맞습니다. 내가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로 말미암아 주님이 징계를 내리실 때는 뭐예요? 빨리 회개해야 돼. 모든 무거운 것과 그 다음에 우리를 빠뜨리는, 죄악으로 빠뜨리는 이 죄를 빨리 벗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이건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징계, 하나님의 징계는 회개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지 기다린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그러나 다윗이 사울왕에게 고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죽일 수도 있었어. 불 속에 있을 때 죽여버릴 수 있었어. 사울왕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다고. 그 안 죽이잖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반대를 죽여. 내가 빨리 그 고통의 시간을 줄일 수도 있었다고.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안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처리하지 내 손으로 처리한 건 아니다는 거예요. 왜? 내 손으로 처리하게 되면 반드시 누군가가 나를 또 그 손으로 나를 처리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까닭없이 받는 욥의 고난, 사울왕에게 다윗이 쫓기는 고난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기다리라고 돼 있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다시 넘어가서. 징계라는 것은 이렇게 어쩌면 우리를 치는 것도 있어요. 연단을 주는 것도 있고 소망을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나 죄로 말미암아 주는 징계는 빨리 회개하자 이거예요. 그러나 까닭 없이 나를 치는 징계 있을 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어떻게 기다리느냐? 자, 기다리라고 딱 돼 있어요. 자, 5절부터 읽게 되는데요. 5절부터 읽게 되는데요. 7절에 답이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은 제대로 번역이 안 돼가지고 그 느낌이 잘 없는데, 자, 5절부터 7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는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잠언, 밑에 보면 잠언 3장 11절과 12절을 인용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잠언 말씀이고요. 7절이 답입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게 7절의 번역이 이게 조금 우리가 헬라 원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명령문이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가 아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징계를 견뎌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시기 때문이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여러분, 그래서요, 징계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요. 빨리 되돌아봐야 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돌아보고, 죄가 없는데도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로 들어온 귀신인 거나 내 조상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귀신들이요, 그건 내려와 버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따라서 나는 원하지 않아도 내려와 버린다고 하에 그놈들이 선택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원하지 않아도 내게 그런 게 온다고. 그때는 빨리 회개를 해서 이 죄를 털어버려야 질병의 암병에서 낫고 저주가 떠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것은 내가 범죄하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게 어려움을 닥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어려움을 닥칠 때는 성경은 참아 기다리라 이렇게 돼 있다. 욥의 인내를 너희가 하나니 참아 기다리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참아 기다려야 되느냐?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10년 동안이나 사울왕에게 피해 다니면서 아무 의미 없이 10년 동안 도망 다니라고 했을까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었을까요? 뜻이 있었죠. 그 뜻이 뭐냐면은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다 있을 때 그 모아서 점점 사람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전쟁에 나중에 전 세계를 지배해야 되잖아. 주변의 나라를. 모압, 암몬, 에돔, 미디안, 블레셋, 시돈, 두로 다 정복해야 되잖아. 그래서 나라를 안정시켜야 되는데 전쟁에 뛰어난 용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300명, 500명이 다윗을 이제 점점 자기 부모로부터 와서 붙기 시작해가지고 다 붙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산을 넘고 물을 넘으면서 전쟁에 아주 그냥 게릴라전을 잘해. 무슨 전을 잘해요?
게릴라전을 아주 잘해. 그래서 사울왕이 그렇게 3,000명을 거느려도 못 잡아. 왜? 워낙 전쟁의 이골에 피하고 치고 피하고 치고 피하고를 아주 잘한 거야. 뭐예요? 나중에 진짜 전쟁 잘하게 하려고. 다윗은 그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나? 저 사울왕 한 방에 죽여버리지.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하나님, 나는 죄 없는데 사울왕 저 잘못됐는데요. 사울왕 좀 죽여주시죠. 뭐라고요? 좀 죽여주시죠. 굴속에 똥 누러 놨을 때 잘됐다. 요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죽이라고 기회를 주셨으니 아비새 너 가라. 필요 없어. 나 혼자 가서 한 방울 끝낼게.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다 뜻이 있다니까 거기에. 왜? 전쟁을 해서 나라를 안정시킬 만왕왕 만주의 주, 악한 영과의 싸움에 승리하는 자의 예표로서 다윗을 구약에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주변의 나라 사람이 그 전쟁에서 살아남고 하면서 전쟁하는, 그래서 장수들이 37명이 나와서 다윗을 쫙 포진하죠. 그중에 우리아 장군도 있었잖아요. 목숨을 바치는. 우리아야 그 부인을 보면서 요압 장군에 편지를 해. 보내라. 전세의 상황을 파악한다. 그리고 말은 오라고. 전세가 어땠느냐? 우리의 주 요압 장군과 우리의 군사들이 참 누구 족속이죠 그때? 전쟁 암몬인가? 어디하고 지금 막 싸우고 있는데 지금 아주 많이 힘든 전세 가운데 있습니다. 오, 그래, 고맙다, 수고했다. 오늘 밤 그냥 쉬었다 가라. 나쁜 놈이잖아 다윗이. 완전 범죄를 노리려고. 그런데 절대 거기 부하들하고 자지 안 가. 집에를. 얼마나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 어느 날 뭐 죽을 위험에 처했어.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갈 테니까 다윗이요 여기 있으세요. 그 충성스러운 사람이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부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고 다 알아서, 그래서 다윗에게 충성한 사람이 있어서 최고의 나라를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모든, 다윗이 연약하니까 다윗이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나이가 들 또 전쟁을 못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싸우는 사람, 누나의 요압 장군 누나의 아들이요. 아시죠? 모르셨던가? 사무엘상의 강의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강의. 뭐 여름철에 뭐 어디 휴가도 가지 말고 수박 갖다 썰어 먹으면서 사무엘상 강의에 나는 다윗의 생애 공부하리라 딱 하고 또 밤이고 낮이고 또 들어봐. 그래가지고 계시록 되게 바쁜데 어떻게 사무엘상 하냐? 뭐 그러면 휴가를 또 연장해. 뭐 연장해가지고 한 주는 뭐 요한계시록 하고 한 주는 사무엘상 하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여러분. 되게 재밌어요. 성경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게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싸움에 능한 장수로 길러내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는 그걸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사람을 되기까지 얼마나 귀신을 많이 공격을 받았겠어요. 죽을 뻔했다니까. 제가 6개월을 거의 사람 구실 못하고 살았어요. 제가 귀신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귀신들이. 왜? 이렇게 앞으로 할 일이 있는데 이것을 귀신들이 모르겠어요? 다 알지 어느 정도. 왜? 그 사람 벌써 영의 나이를 알고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는데 다 아는데, 다 보고 있는데 가만두지 않지. 그런데 그런 과정을 아예 하나님께서 막아서 귀신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허용하냐 그 말이에요. 허용하냐. 그 고통의 세월을 견디게 하냐 이거죠. 더 강해지게 하려고 그러는 거. 할렐루야. 뜻이 있다니까. 뜻이. 그때는 견뎌내야 돼. 그때는 자꾸 마우스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일을 썼는데 나를 이렇게 귀신에게 공격을 당해서 죽게, 나는 숨도 제대로 못 쉬겠어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손이 벌벌 떨려. 손이 잘 안 돼서 내가 왼손 잡았어. 이렇게 밥 먹다가도. 우리 식구는 모를 거예요. 손을 잡았어. 이 속에 영이 들어와서 막 흔들어 버리니까 막 두려움이 막 숨이 막
우황청심원을 먹지 않으면 30분을 견딜 수가 없어. 우황청심원도 5,000원짜리 있고 10,000원짜리가 있어요. 효과가 들리더라고. 먹어보니까. 내가 언제 우황청심원 먹어보겠어? 안 먹어봤어. 근데 그때는 안 먹을 수가 없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약 처방해서 아프지 않는 고통 주는 그 약을 처방을 해가지고 그 약을 먹어. 6개월을. 제가. 그럼 살만 안 했어요. 그리고 난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다시 반석 위에 세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 오직 믿음. 하나님 나를 이 고통에 처하게 한 것은 나를 죽이려고 나를 무너뜨리게 하며 그것이 아니라 나를 반석 위에 세워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거니까 아무 말 없이 이 시간을 나는 견뎌야 한다. 그래서 그 견디니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 연단이 없이 온전한 사람 안 됩니다. 저는 그걸 통해서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울타리를 걷어가면 그 즉시 사람은 아니구나, 끝나는구나 철저히 알았어. 좀. 하나님이 욥의 울타리를 걷어가면 끝나는구나. 주님이 울타리로 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내가 앞으로 어떠한 사람에 대해 산다 할지라도 나는 그 주님의 은혜와 울타리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리라. 할렐루야. 생각한 거예요. 그 과정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요, 원망 불평할 게 아니에요. 그때는 오히려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감사가 안 나와. 잘 그런데 해보니까 그때는 자꾸 마우스 해야 돼. 잠깐 얘기 안 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을 헌신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 보면 될까 안 될까요? 세례요한 그래가지고 망했어. 마지막에 가가지고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모세도 그냥 반석 한번 때려버렸잖아요. 성질 그동안 잘 참았다가도. 네. 모세도 회개를 덜 해서 그래. 다윗도 회개를 덜 했어요. 회개했더라면 그 저주 안 받습니다. 네. 백주의 대낮에 압살롬이 자신의 후처를 갖다가 데려다가 겁탈하고 이런 일들이 회개를 제대로 했으면 안 돼요. 회개를 제대로 못했어요. 하기는 했으나 여러분들 150번만 하고 오실래요? 회개 기도문으로 3,000번. 할렐루야. 요즘에 그래가지고 목사님 내년 4월달까지 차가지고 5월달이라는데 과연 내가 그때까지 1,000번을 하고 갈 수가 있겠네요. 할렐루야 해야지. 아니 150번 해가지고는 1,000번 내년 4월달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회개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속에 귀신을 뽑아내는 것이죠. 저주 끝나는 것이 있잖아요. 회개하면서 주님 아는 것이고, 회개하다가 죽으면 천국이고. 너무 감사하잖아. 회개 안 하다가 죽으면 천국이 올지 몰라. 얼마나 좋은 거야. 좋은 거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징계라는 것이 어떤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에게 준비 역량을 갖추게 하기 위한 기간으로서도 필요한다. 할렐루야. 예, 그때는 참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세 번째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사단이 일부러 시험할 때가 있다. 욥의 경우요. 욥의 경우.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 거지만 사단이 그럴 때가 있어요. 사단이. 예.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한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견뎌야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두랍 평지에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고 절하라. 생황과 뭘 막 불면 나팔을 불면 절하라. 절 안 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대적자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없애려고 만든 거잖아요. 다니엘 앞으로 30일 동안 다니엘 시대 왕 이외의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집시다. 다음 누구예요? 다니엘을 없애기 위한 사탄이 그 뒤에서 조작한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막 그 뜻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야지. 그때 견뎌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 가운데 안 던지겠습니까? 던지겠습니까? 던지겠죠.
사자 굴속에 다니엘 안 넣습니까? 넣었죠. 그러면 내가 다니엘이라고 봅시다. 사자 굴속에 이제 집어넣기 위해서 사자가 막 울거리고 한 3마리 있어. 위에서 그냥 떨어뜨리려고 탁 끌고 가고 있어. 하나님 지금 아니에요? 지금 구원해 줄 시간 아닌가요? 지금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그리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나 지금 일본 직전이라니까요. 벼락 좀 치세요.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럴 필요 없어. 죽으면 순교지. 할렐루야. 믿음 지키다가 죽었는데 순교자의 마을에 들어가. 어마어마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구해주지 않는다고 절망할 필요 없어. 잠시 잠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 떠보면 천국이잖아. 얼마나 감사해. 15분 참으면 돼. 사자가 목 잡고 15분. 15분만 참으면 돼. 뭐 내가 볼 때 오래 할 필요 없어요. 15분만 참으면 천국인데 그 잠 자면 돼 그때. 잠 자면 돼. 잠잘 때가 왔구나. 주님 잡니다. 눈 떠보면 천국이.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고난, 이유 없는 고난, 사탄이 주는 고난은 견디면 결투 상이요. 그것은 사단이 까닭 없이 한 거니까. 연단은 나를 어떤 역량을 더 만들어주게 한 것도 있지만, 사단이 주는 것은 참으면 참을수록 믿음의 지조를 지켰다고, 신앙의 믿음을 지켰으니까 상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자기, 근데 자기가 범죄해가지고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나는 욥의 고난을 받고 있대. 참 비련한 바보예요. 그건 상급이 없어. 그건 쓸데없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징계에 대해서 3가지가 있다는. 그럼 우리가 왜 징계를 하느냐? 징계를 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로 인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를 징계하지 않는다면 사생자가 내버려 둔 자, 가짜 아들이다 그랬지. 사생자가 아니에요. 사생자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8절부터 보게 되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여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좋을 것을 우리 할 걸 아니까.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 우리 모든 인생의 영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부모가 내 영을 만들어주지 않아. 천국에서 낙원에서 영을 만들어서 주님이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뜻대로 우리의 육신의 부모들 우리를 징계하겠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또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서 징계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징계는 있는데, 먼저는 이 죄를 지었을 때 징계하는 거잖아요. 그 징계를 해야만이 빨리 회개를 하지. 그래서 천국도 가지. 그게 유익이에요 우리에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어려움이 당해야 빨리 회개하지.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려움이 안 와봐, 회개 안 할 거잖아. 그럼 지옥 가잖아요. 징계를 오면 너무 감사해야 돼. 다 사실은 다. 아이고 나를 회개하라고 하는구나. 나를 역량을 키워주기 하는 거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상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할렐루야. 빨리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의 유익하고 그분의 거룩하심, 죄를 없애는 거니까 더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는 거죠. 11절,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고 힘들겠죠. 그러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에는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평강 휴식이 온다. 진정한 참된 안식이 온다.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는 그런 참된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징계는 연단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절 13절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너희의 팔, 그 다음에 어그러진 다리, 이런 것들 싹 다 다시 제대로 이런 거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빨리 징계의 원인을 알아서 해결해보려 말미암아 벌떡 일어서서 경주를 하라 그 말이. 할렐루야. 무릎 아파 죽겠다고. 무릎 아프면 달리기 해요 못해요? 지금 무릎이 왜 아파? 죄 지었으면 빨리 회개해야지. 운동 아무도 안 했으면 그래도 계단 하나라도 올라가 봐야지.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그냥 침체됐다고 그냥 아프다고 연약한 무릎이다 그냥 하지 말고 빨리 그 원인들을 살펴가지고 다 뽑아내서 우리가 이 튼튼한 다리와 손과 발과 무릎으로서 경주를 잘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인가? 고난이라는 어려움을 주시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무거운 것들 그리고 이 죄들을 빨리 회개해서 벗어 던지고 때로는 인내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잘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